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9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또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도 주의 은혜. 이 생을 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 과거도 은혜, 오늘도 은혜, 장래도 은혜, 영원까지 은혜. 오직 은혜. 고백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그 같은 삶은 주님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되어 왔죠.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초막절도 지키고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엄청난 영적 축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연장선상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 같은 일련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영적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관문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리고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약속받았고요. 이제 누리게 될 영적 가나안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씩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더듬어서 역사를 이렇게 유추하면서 더듬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졌던 이야기,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결국 항복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같은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통해서 그 강력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말 자기 자식을 아눔같이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되고 경험되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의 사건이죠.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합니다. 다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뭡니까? 이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목도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신앙했던 그런 사건들로 그들이 회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위 배은망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축제의 시간에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계신 천성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각처에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